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6편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나 하는 것을 좀 이 주간에 나누려고 합니다.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누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아멘. 지난주에 같이 나눴던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실 뿐만 아니라 또 연약한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고 줄인 자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시고 또 갇힌 자들에게는 자유를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이것을 시인하는 사람하고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하고 그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살 수 있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시인하고 고백해도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사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축복하기는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나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디에 있나 하는 것을 조금 이렇게 찾아보려고 합니다. 시편 5편 7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노래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내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배, 주일 예배, 또 뭐 새벽 기도, 또 묵상, 또 뭐 이제 수요일이나 금요일 뭐 이런 예배들, 또 뭐 개업 예배, 뭐 이렇게 예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예배는 뭐 우리가 시간도 정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우리가 만든 이렇게 순서를 통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윗이 말하는 이 예배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예배할 수 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예배를 열어놓으시고 거기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초대하고 부르신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여기 다윗이 얘기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없이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두 가지니까 예배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형식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예배 또 우리의 중심을 담아 드리는 예배.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사랑이에요. 다윗이 그것을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주의 집에 들어갈 수 있고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지 않으시면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좀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르지 않나요? 내가 예배 드리고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내가 예배를 통해서 헌금하고 내가 예배를 통해서 결단하고 그런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니래요. 그 예배의 시작은 어디인가?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배의 시작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선다는 것은 이거는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은혜이고 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예배가 되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예배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질병이 떠나가고 우리의 막힌 담이 헐어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놀라운 예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기쁨으로 섬기고 예배하며 나가는 통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거, 그게 어디로부터 온 은혜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우시는 게 있는데요. 마태복음 12장 26절부터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감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 하실 수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면서도 그 일이 이렇게 서로 유기적으로 관계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힘입어 내가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만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죠. 만약에 예수님만 가능했다면 이게 이제 그 뒤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는 힘을 우리는 어디로부터 얻어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이 귀신을 쫓아내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바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실제로 그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그래서 약하지 않아요. 약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강합니다. 나 때문에 강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성령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을 힘입어 여전히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이 두려우십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권세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리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죠.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시고 선포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성령님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도전하는 악한 세력들을 명령하고 그것을 이기는 승리하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악한 것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귀신이 있을 수가 없고 사탄이 있을 수가 없고 마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왜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사탄과 마귀가 또 천사가 성령님이 함께합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 넘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것은
우리가 사탄에게 점령당하는 게 아니에요. 잠시 우리가 힘을 잃었던 거, 뭐 그렇게 연약해질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내는 게 뭐냐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그의 책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나?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영원한 생명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게 되는 길을 안내해 주는 지도와 같은 겁니다. 지도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을 놓으시고 그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그 길을 설명하신 이 로드맵, 지도를 또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친절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보물을 감추어 놓고 보물 지도를 안 만들어 놨어요. 어떻게 찾겠어요? 어떻게 찾아요? 진짜로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보물을 딱 감추어 놓고 그 보물로 가는 길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설명해 놓으신 해설집, 그 성경책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얼마나 강한 것인지, 이건 너무나도 이건 확실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감추어 놓으시고 안 주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것을 주시려고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을 마음껏 누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친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쉬운 거고 구원이 이렇게 명확한 겁니다. 야, 예수님 믿으면 아마 구원 받을 수 있을걸? 아마 구원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일걸? 이렇게 뜬구름을 잡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정확한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게 되는데, 이 영원한 생명을 누가 허락해 주신 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허락해 놓으신 거다. 너무나 명확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친절하신 이 생명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고, 또 그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이 믿음의 길을 정확하게 찾고 그 생명을 또한 전하고 증거하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이 구원으로 가는 길이 막 복잡하고 막 이렇게 미로와 같은 길을 가게 됐다면 한 몇 걸음은 기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구원으로 이르게 되는 그 온전한 길을 다 알기는 어려울 겁니다. 해설집이 없으면. 그런데 이 성경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그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된다.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쉽고 얼마나 명확합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뜬구름을 잡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명확한 그 믿음, 그 확신, 그 정확한 길을 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성경을 떠나서는 완성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성경이 믿음의 길을 인도하고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떠난 그래서 믿음은 없고, 하나님 말씀을 떠난 구원은 그래서 없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그 비밀의 길을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설명인데요. 아니에요. 틀린 겁니다. 그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그 명확한 구원의 길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게 있는데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로마 군대 백부장인 이 고넬료의 초대를 받고 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고넬료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장면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누리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선한 일, 또 착한 일, 또 남을 도와주는 일, 물론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것하고 죄사함을 받는 것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여러분, 죄사함은 뭐예요? 피는 피로 갚아야 되고 죽음은 죽음으로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결국 죽음을 누가 갚아주셨어요? 예수님이 갚아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선한 행실로 돈 조금 헌금하고 이게 좀 봉사하고 충성했다고 해서 그걸 갚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피는 피어야 돼요. 생명은 생명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길을 누구를 통해 열어놓으셨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음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그 길. 그래서 그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셔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신 그것 이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이 길을 누가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셨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그래서 그 길을 가다 예수님의 그 피로만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고 예수의 피로만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고 용서를 받고 예수의 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죄는 하나님께서 죄 씻음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 길을 가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용서받을, 죄 씻음 받을 길은 없는 겁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것은 예수님을 담대히 전할 때 기적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되는 일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14장 3절 4절에 보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생명 되신 예수님 그분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놀라운 그 표적과 기사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그 표적과 기사를 왜 주셨을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신령한 사람이고 이렇게 능력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그 생명의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이세요. 오직 하나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살리는 역사. 악한 것들의 역사는 뭐예요? 죽이는 역사. 너무나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주시는 그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생명이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표적과 기사의 특징입니다. 그분이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그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사람이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 표적과 기사를 보고 사람들이 놀라서 주저앉고 또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죽는다. 그것이 자기들을 억압하는 통로가 된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 표적과 기사를 사람들을 억압하는 데 사용한다. 잘못된 거죠.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줬으니까 돈을 내놔라. 잘못된 거죠. 집 팔아라. 잘못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표적과 기사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셔요. 그러니까 그것은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뭐예요?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을 위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이 더욱 든든하게 그들 가운데 심겨지고 그들의 구원이,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체험이 있는 믿음은 흔들리기가 어렵죠. 그 체험이 있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어떤 사람이 흔들려요? 야, 대충 믿는 사람들이 흔들리죠.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간증의 은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표적과 기사가 언제 있어요?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 예수님이 온전히 전파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표적과 기사를 구하고 표적과 기사를 누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생명이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워지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내일 또 그 다음의 부분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계를 부으며 기도할 때는 필리핀 바세코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제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그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그 지역에서 변함없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중에 이렇게 표적과 기사가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섬기고 기도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교회와 단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처럼 생명의 길을 여시고 또 생명의 길을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그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도록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힘입는 그런 은혜의 하루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를 도우셔서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허락해 주심을 저희가 나눴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그 은혜를 전파하고 증거하는 그 복음의 현장에 표적과 기사를 주셔서 그 복음이 온전하게 세워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께 있음을 저희가 오늘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을 잘 아시지요? 저희들에게 이 성령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악한 것들이 틈 못하게 하시고 생명의 일, 구원의 일, 복음의 일을 증거하며 전하며 세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친히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놀라운 기적이,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